찬양할 때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찬양합시다.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심이라.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아멘 더 알게 하소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다전 한 번 더 합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관심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에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인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우리 이전할까요?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2절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갈렙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은 다 죽어가고 자신 혼자 남아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40년을 달려갔고 그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갈렙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아무도 없고 또한 아버지, 믿음의 소망이 점점 힘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어 주시어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낙심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전령사로 보내주실 믿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믿음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해주시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우리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응답을 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밤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상 5장 7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때는 1983년 2월 25일이었습니다. 북한의 공군 조종사였던 이웅평 대위가 우리나라로 미그 19기를 몰고 귀순을 한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제가 그때를 정말 확실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또렷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제가 그 국방부가 있던 삼각지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어디였냐면 저희 집 뒤편 건너편 길 하나 건너면 보훈청이라고 있었는데요. 보훈청 그 건물에 민방위 훈련만 하면 사이렌 울리는 큰 스피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훈련 때마다 그 스피커를 통해 사이렌 울리기 때문에 지금은 민방위 훈련을 많이 안 하는데 그때만 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렌 소리가 엄청나게 커서 평소에 훈련할 때도 야 정말 소리가 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1983년 2월 25일 그날 갑자기 느닷없이 그 사이렌 소리가 민방위 훈련도 아닌데 그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웅평 대위가 북한에서 귀순하는데 그 미국이 훈련하는 가운데 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그 비행기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북한 쪽에서는 그 비행기를 가지고 남한으로 가는 그 이웅평 대위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 미국기를 가져간다는 건 더 큰 문제, 북한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웅평 대위가 남한으로 기술을 돌려서 그 미그 19기를 타고 쭉 내려오니까 그 다른 전투기들이 그 비행기를 못 가게 하려고 쫓아온 거예요. 아니 격추시키려고 쫓아온 거예요.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쫓아왔는데 우리나라 공군 레이더가 볼 때는 어땠을까요? 북한의 비행기 한 대가 남한으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처럼 전투기들이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아 이건 전쟁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전쟁이구나 해서 사이렌을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이렌을 울리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보훈청에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너무나 큰데 그때 그 사이렌 소리와 그리고 그때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멘트는 그리고 방송에서 계속해서 터져나왔던 멘트는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윙 울리면서 공습경보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지금 민방위 훈련입니다.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민방위 훈련이 되는데 공습경보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계속 터져 나오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마치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그렇죠. 전쟁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말 간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집에 있던 제 어머니와 제 동생과 제가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바로 공습경보가 울리자마자 우리 세 명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기도 전혀 필요 없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이것만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뭐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녔던 것도 아닌데 정말 저절로 어쩔 수 없이 정말 고개를 쳐박고 마치 엘리야가 자기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삼각지라는 지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국방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전쟁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이 국방부가 있는 이 삼각지 용산 지역입니다. 그거를 거기 사는 사람들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다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생각을 보통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북한의 전투기가 내려오니 얼마나 겁이 나고 얼마나 식은땀이 나고 죽겠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20분 지났을까요? 30분 지났을까요? 해제됐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웅평 대위가 정말 그 비행기를 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오다가 이 남한 그 상공을 넘어간 다음부터 북한 조종사들이 넘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오면 진짜 전쟁이 되니까. 그래서 그 조종사들이 돌아가고 남한으로 이 이웅평 대위만 건너와서 귀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우리 마음엔 정말 너무 안심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 이웅평 대위가 고맙기까지 하더라고요.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해서 그 사람이 안 일어난 게 아니라 하지만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와 이제는 안전해졌구나,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람은 참 그래요. 그렇게 급할 때는 막 하나님을 찾고 막 어딘지 모르게 막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붙들고 막 기도하다가 좀 살만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다 없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인간은 참 연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서 잘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40년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도 미디안도 이렇게 아람 족속도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이 괴롭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붙잡도록, 하나님을 더 붙잡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사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사사를 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또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평화가 돌아오면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또 사사를 세우고 또 떠나고 또 사사를 세우고 얼마나 이게 힘든 일, 얼마나 이게 웃긴 일입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붙잡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까지 왔어요.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블레셋 민족들이 또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까지 가져가기도 했어요. 싸우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져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사무엘이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도록 했던 것이 사무엘의 역할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오늘은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기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정말 하나님 믿는 민족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민족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여기고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은 여기고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의 일도 혼자 하면 힘들지만 십시일반이라고 한 사람이 한 숟갈씩 덜어서 한 사람에게 주면 10숟가락이 되는 것처럼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면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 영적인 일은 더 많이 모일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셋이,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목표를 향해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응답도 빨리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고 함께 성장하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는 거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게 어느 민족이죠?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모이는 걸 보면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모이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모이면 시너지 효과가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모이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광장에 모이고 어디에 모이는 거 좋지만 우리가 그 에너지를 정말 어디에 쏟아야 할까? 이 시대에 정말 어디에 쏟아야 할까? 이스라엘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모이는 것이 가장 좋은 우리 믿은 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족의 위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힘을 먼저 기도로 쏟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다음 후에 또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자손을 다스리니라.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이 미스바에 모여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물을 길어와서 여호와 앞에 계속 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지저분한 장소였나요? 거기 무슨 쓰레기가 많이 있었나요? 그게 아닙니다. 이 물을 계속 퍼와가지고 그 앞에서 물을 흘려보내고 씻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의식적으로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라. 모이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모이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장소에 모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여 있는 사람들이 죄악이 있다면 그들 마음에, 그들 심령에, 그들 삶에 죄악이 있다면 그 죄를 먼저 해결해야지만이 기도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되죠. 같은 부류의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려고 노력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예배, 그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회개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회개라고 해서 예배 때마다 눈물을 줄줄 흘려야 됩니까? 예배 때마다 1시간, 2시간씩 회개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아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마다 이 예배를 정말 1시간이든 1시간 반이든 드리려고 한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내가 정결하기 원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장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날 종일을 금식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금식은 그냥 밥만 굶는 게 아니죠. 물론 남들이 밥 다 먹는데 밥 안 먹고 있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금식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금식하는 게 바른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면서 금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참 맛있게 먹을 것도 많이 있고 바쁘기도 하고 약속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금식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금식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위를 비우는 게 아닙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비우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온전히 거하시도록 그 처소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들여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비워놓고 채우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육체적인 금식도 잘 안 하긴 하지만 영적인 금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이것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영을 혹사시키고 영 가운데 잘못된 것들, 악한 것들을 계속 넣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터넷 우스갯소리를 하는 그 카페 게시판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시대의 천연기념물과 같은 사람이라고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는데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지 않거나 귀에 이어폰을 꽂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연기념물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다른 말로 하면 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왔지만 한 사람도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거나 안 들고 있거나 귀에 이어폰을 안 꽂고 있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멍하니, 자는 것 빼고 멍하니 생각을 하거나 책을 보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99.99%가 핸드폰을 두고 게임을 하거나 뭐 영상을 보거나 귀로는 뭐 음악을 듣거나 그렇게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영이 다른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계속 쌓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물론 육체적인 금식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우리 하나님 주신 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하게 비워드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독한 사람, 핸드폰도 안 쳐다보고 이어폰 꽂고 노래 안 듣고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독한 사람 한번 되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영을 지키고 세상으로부터 내 영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일에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그렇게 시간을 한번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결단에 맞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4월에 21일이 부활주일이죠. 부활절을 앞두고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 고난주간이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지요. 금식을 하고 또 미디어 금식도 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주간 사순절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할 때는 정말 깨끗하게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이런 의미로 금식도 하고 미디어 금식도 하는데 여러분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도전해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헌신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세상에 귀를 닫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세상에 열어주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열어주고 그것만 우리 안에 들여보내는 그 일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계속 길어와가지고 물을 계속 뿌렸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의식적인 행위였습니다. 또 어떻게 했다고요? 종일 금식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젖 먹는 어린 양, 낳은 지 8일밖에 안 된 어린 양을 가져다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 양은 흔적도 없이 온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구약은 예수님 안 나오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구약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예표한 힌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번제로 하나님께 온전히 다 태워드렸다. 제가 되도록 다 태워드렸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은 아낌없이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는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온 세계가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우리가 있는 곳을 영적인 미스바로 만드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온전한 물을 길러와 뿌리는 회개를 우리의 육체적인 금식과 영적인 금식을 통해 다 비워내는 걸 통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온전한 번제로 어린 양의 번제로 드려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그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세력은 바로 사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블레셋이라고 나옵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언제?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대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공격을 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기도를 방해하는 거죠.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데 그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신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내리셔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무찔러 버립니다.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면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일,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2절에 나왔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디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에벤에셀. 그 에벤에셀의 뜻은 도움의 돌입니다. 이 단어가 이쁘기도 하죠. 도움의 돌 그러면 이상한데 에벤에셀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고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너무 좋아서 어떤 기독교 사업가는 자신이 만든 의류, 옷 브랜드에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도움의 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 존재할까요? 여러분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도움의 돌 있으십니까? 돌이라고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야곱. 하나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 자신이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놓고 베델이라 칭했던 야곱. 하나님을 만난 그 돌,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돌, 그런 신앙의 기념비가 우리에게 정말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다면 우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기념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기념비,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꼭 있어야지만이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을 다니고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이 날 도우셨다는 기억도 없고 그렇게 왔다 갔다 끝나버리는 우리 신앙생활, 아니 종교생활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낭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면 그런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런 증거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말하는 것이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 번 읽어보셨으니까 여러분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에 손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손이란 단어에 연결된 것이 보통 블레셋 사람의 손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도 나오고요, 8절에도 나오고요, 14절에도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의 손은 한 번 나옵니다. 13절에 오늘 좀 전에 제가 읽었죠? 한 번 나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의 손이라고 3번 나와도 그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 한 번 나오는 여호와의 손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그 어떤 다른 세력의 손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버팀목,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여러분, 세상 사람 손 잡을 때도 우리가 안심이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하는데 그 손을 한 번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호수아 4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라. 여호수아도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의 손, 그 손이 강한 손이다 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백성을 이끌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주님의 손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가만히 누워서 손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여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모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의 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계속해서 부어내는 것처럼, 흘려보내는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식해야 됩니다. 육신의 금식, 영의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십자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의 손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어떤 공격도, 사탄의 어떤 손도 우리는 여호와의 손을 통하여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1983년 2월 25일에 이웅평 대위가 넘어와서 전투기를 타고 와서 모든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이렌을 울리고 공습경보, 실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찾았던 저처럼 이 시대에도 정말 그런 깜짝스러운 좀 뭔가 그런 이벤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지금 제멋대로 가고 있고 세상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지 않을까. 물론 사회적인 혼란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정말 그런 충격요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많이 합니다. 물론 저의 바람이니까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멀어졌고 하나님께 모이지 않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은 기억조차,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세상의 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형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진짜를 붙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정말 붙잡아야지만이 우리는 진짜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뭔 책을 보고 어떤 책을 보고 누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을 발견하고 붙잡고 승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이 사순절 기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모두 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의 아버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확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 위해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을 살리는 금식과 영을 살리는 삶 속에서의 금식을 결단하고 실행하면서 믿음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주님의 도우심을 손을 늘 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우리가 속해 있는 소사구 22만 7,323명, 신곡본동의 14,553명의 영혼을 품고 구령의 열정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위한 전도 전략을 갖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그것으로 이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우상이 떠나가고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통하여 이 지역 사람들이 복음에 열린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지역을 위해다가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시간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면서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마음을 뺏기지 마라 찬양합시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혼란을 바로잡아 주시고 다음 주에는 대통령이 자리에 복귀하는 결정이 나오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혼란, 또 산불 때문에 지도자가 없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들,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힘들어하는 것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부정과 부패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쪽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이제는 하나가 돼서 합력하여 나라가 발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교회를 지켜주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복음으로 뜨거워지며 주님 오심을 대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영이 죽었습니다. 심령이 지금 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좀 가지고 다가 주는 부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선교 중에 있는 송지환 청년을 지켜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같이 협력하는 참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파송해 주셨는데 더 부흥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고 돕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한 장막의 문제, 또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아래놓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을 줄 믿습니다. 내일 모레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가운데 하는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 가장 은혜 받는 예배, 가장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또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기다리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을 섬기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소사구 지역과 신곡본동 지역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품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절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 지역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나이다. 대통령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산불도 또한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도 또한 외교적인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 국방의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세워주신 지도자를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고 좌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 이 나라의 발전을 향하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송전 형제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선교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올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교회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은혜 받고 또한 아버지 안에 서로 도움받고 또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부흥하여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열매 맺는 우리 가족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문제를 꼭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간증이 터져나온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의 금식 육식의 금식 하나님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